이 좋은 날, 또 이 좋은 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나니까 더 화창해진 날인데요. 그런 행복한 기쁨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좀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준비된 메시지를 좀 여러 개 좀 전하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 건강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환과 질병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면에 건강하게 되면 또 좀 더 욕심을 부리게 되죠. 이제는 좀 젊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죠. 건강에도 이 돈이 없으면 삶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 비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이 돈까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좀 재앙처럼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돈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아지고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 돈으로 누리게 되는 나의 이 선택의 폭과 자유만큼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명예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대한 것이죠. 이 신분은 굳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것, 혹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쳐다볼 만한 그런 삶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욕먹고 사는 것이나 무시당하며 사는 그러한 삶은요, 이 건강이나 돈으로 커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못 살고 몸이 좀 불편하고 좋지 않아도요, 자녀가 잘 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삶이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거가 무엇이든 목에 힘이 좀 들어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만큼 또 올인하다시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돈, 그리고 명예,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그 상실의 손실이 가져오는 인생의 불행함과 또 힘겨움이 매우 크고 깊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부럽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과 뭐 팽팽한 젊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지, 혹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잘 받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AD 1세기 때 유대 땅은요, 로마가 이렇게 딱 함락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이제 통치받는 속국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관리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권력의 무게감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심지어 명예까지 그렇게 가진 사람이라면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겠죠. 누구나 사위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각자 나름 남들이 알든 혹은 모르든 한 가지 이상씩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몸의 건강의 문제이건, 왜 나는 좀 돈이 부족할까, 뭐 그런 것이건, 아니면 왜 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나지 못했을까, 뭐 이런 것이든 갖가지 나름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세 가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또 다른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문제예요. 죽고 나면 닥치게 되고 일어날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 젊은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의 힘, 이 관직에 의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근심이 자꾸만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살까? 돈 놔두고 뭐 해요? 젊음이 있는데 아직 행복하게 살 날이 참 많고 파란만장한 그러한 시간들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까요? 왜 그런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혼자 막 끌탕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놀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문제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연애할 때죠. 그렇죠?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갈 때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좀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칠 때죠. 그리고 뭐 새로운 문화를 즐기면서 파티에 가고요, 교제의 폭을 좀 넓히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그런 일에 힘쓰면서 재밌게 그렇게 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해요? 나이가 들고 아프고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될 그 문제를 왜 미리 끌어당겨다가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런 인간은 아주 현실을 치열하게 사는 현장에 가서 좀 고생을 해봐야 돼. 가서 고생을 직사게 해보면 그런 소리 안 할겨. 영생의 삶, 내세에 관한 문제가 뭐가 그리 중요한디? 참 답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사서 그렇게 깊은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젊은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이 근심거리와 문제를요, 쉽게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참 잘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하고 독보적인 전문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영생에 대한 것이었어요.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 사람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아주 조목조목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아무나 쉽게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 주님은 이 문제만큼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아주 막 속이 시원하다 그런 느낌도 가졌고,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권위를 갖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나, 참 대단하다, 특별한 분이다라고 듣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여겼고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부를 것 없던 그런 고위 관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많은 돈이 넘쳐나서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걷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제대로 찾아온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이 청년도 경험하게 될 그런 찰나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그가 근심했던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이제 풀려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난 그 자리에서 대화가 이제 몇 마디 오가게 되는데 새로운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건 뭐냐면 이 청년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요, 어릴 때부터 이제 유대교에 계속해서 다녔고 또 그 안에서 자랐고요. 또 그 종교 안에서 성경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경전인데 이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신앙심이 깊고 종교심이 아주 특심한 그런 젊은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은요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내가 뭐 거룩하고 또 신실하게 착하게 살았다라는 그 말을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청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복을 받고 사는 것 아니겠나? 젊을 때부터 관직에 오르고 젊어서도 부유한 삶을 이런 복된 것을 누리고 있지 않겠나? 대단한 믿음일세.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일세. 다른 젊은이도 당신처럼 그렇게 삶을 좀 닮았으면 좋겠네. 아마 이런 덕담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삼박자를 두루 갖춘 데다 종교적으로도요 아주 흠결이 없는 그런 청년이니까요. 이런 삶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이까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 청년에게 하시거든요. 이 청년이 매우 궁금해하고 걱정되는 문제로 생각되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요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덧붙여 주시냐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엄청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린 처방이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합니다. 표면적으로 들으면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어요. 청년이 부자였으니까 그 많은 돈을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구나라고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데 당신이 좀 부족했던 2%가 채워질 거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구나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제하고 나누는 게 부족했으니까 이것만 보충하면 당신이 고민하고 근심하던 영생의 문제 깔끔하게 정리돼,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많은 이 청년에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청년에게 실제로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 문제였거든요. 돈 문제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돈이 많아서 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이 사람에게 그 돈이 그에게 치명적 문제가 된다라는 게 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이 당신에게 문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그 명예로움이 당신에게 문제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이지,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기는 이 건강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이게 왜 문제가 된다라고, 심지어 치명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것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의존의 대상이 되었고요, 의지하며 사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부자여서 문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요, 이 돈과 부유함에 이제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이 청년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반응을 보면 이 청년의 이제 이 마음 상태, 그 삶의 이 속 사정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근심 때문에 왔다가 또 다른 근심에 혹을 붙이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대답에 이토록 정색을 하면서 근심에 이 가득히 사로잡힌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그런 깊은 근심을 하며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절대적인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의존하며 살았던 것이 돈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게 그에게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목적은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구제다,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 사람의 치명적인 이 부족함은요, 돈을 의지한 채 사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돈에 대한 의존적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절대적이었는지를 그는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비극적 사람일까요? 자신의 근심 속에 질문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바른 대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주셨고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오히려 근심스럽게 생각하고 밀어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잔뜩 기대하며 찾아왔다가 낙심천만하여 돌아가는 이 청년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사람을요, 비극의 주인공이다라는 제 말에 동의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터로 돌아갔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근심 어린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다시 이 남은 생을 열심히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오히려 이 청년이 돌아가서 더 깊은 근심, 더 많은 고민에 쌓였겠다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근심하며 그리고 해결점을 찾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는 이 영생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요, 자기가 지금 그 모든 삶에서 돈에 대한 이 집착의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한 가지 더 근심이 그에게 딱 더딥혀지게 된 거잖아요. 그 딜레마에서 이 사람이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극의 주인공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을 보장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보장이 됩니까? 어때요? 청년은요,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영생 원한다 그랬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의 영생을 주지 못하는 돈에 의존하는 그 삶은요, 결국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청년의 삶이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 삶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되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종교적인 말로 날 설득하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메시지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말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건요, 절대적으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못 사요, 이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값을 치러서 그것을 대가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값어치를 이 대신할 만한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가 가진 소유는요, 이 땅에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영생을 받는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제 이런 대화를 이어가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하면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 문제를 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돈에 대한 심각한 집착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돈에 의지하며 사는 게 그에게는 치명적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무언가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다른 것에 막 애착을 두고 막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게다가요, 이 청년은 자신이 이만큼 잘 살아왔고 또 잘 지내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했던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겠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자신이 근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영생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영생의 삶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우리의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 본인이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이 종교적 삶, 열심히 지켰겠죠? 이런 종교적 삶이 본인이 지금 안고 있는 이 치명적 문제, 돈에 대한 집착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삶이요, 실제로 내 삶의 치명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영생을 좀 얻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해서 찾아왔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 영생은요, 본인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이 돈보다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무게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이걸 못하겠어요 라고 내려놓고 이걸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영생의 가치는 얼마짜리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영생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가? 영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만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비로소 영생의 삶을 얻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22절에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다. 네가 꽉 붙들고 있는 이거 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내가 주는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또 한 가지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따랐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주는 이 영생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삶의 보증이 되시고 보장자가 되시는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영생은 물론이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가 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득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고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이 복된 선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좀 하고 싶은 마지막 이제 말씀은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좀 마음에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좀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같이 좀 따라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여러분도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고 제가 한 토막 한 토막 먼저 기도를 제가 말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 말을 같이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볼까요? 영생의 주가 되시고 그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오늘 그동안 제가 집착하며 살아오고 의지하며 살아온 대상에 대하여 확실하게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만 믿고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토록 근심이 되는 영생의 문제와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삶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과 돈과 명예에 대한 모든 애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만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의 방황을 멈추고 인생에서의 낭비를 중단하고 엉뚱한 것에 허심을 쓰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삶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준비하셔서 영혼의 세계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그 세계 속에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따르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바라시듯 오늘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듯 여러분도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